17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우민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출발하는 베다니는 세레터, 오늘날 베다니라고 많이 합니다. 세레터 베다니. 그리고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뒤쪽 동남쪽 마을 베다니 마을입니다. 도착했더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속히 오소서. 분명히 전달했는데 죽고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죽고 시체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상황에서 당도하신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3일 정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나흘째 되는 날 이제 영혼이 하나님께로 부름 받아서 가고 이제 시체는 완전히 버려져서 썩는다. 소생의 희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포기한 절망의 시간, 절망의 가족들을 찾아오신 거죠. 하지만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슬픔이 아니라 이들을 대부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슬픔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슬픔이었죠. 자,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은 또 유대인들이 친구들이 또 예루살렘에 또 다 모여 있으니까 아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긴장시키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나 다를 바 없으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 뿐이죠. 조문행렬이 끝도 없이 찾아왔고 6월절 전이니까요. 저 멀리 외국에서 살던 동포들 중에서도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은 다 방문하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엄청난 사건이고 그가 또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6월절 얼마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은 너무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그 대적이 굉장히 물리적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후퇴해서 거기에 계시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에서 마리아에게 향유를 받게 되거든요. 한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도하셨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슬프니까 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어투는 아니었겠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슬픔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나오지도 않았을까요? 죽기 전에 오셔서 안 죽게 고쳐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인사말에 슬픔과 소망, 인간의 절망과 믿음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신뢰하지만 원망도 있는 그러한 두 자매입니다. 21절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리아의 기도가 좀
이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죠?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제때 안이 오셔가지고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이거 표현한 거고, 22절에서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잘한 것 같죠. 너무 잘한 거죠. 우리가 죽기 전에 살렸으면 하는 마음에 의사가 못 고쳐주면 의사 원망할 수 있죠. 그것 좀 고치지, 왜 제대로 약을 안 쏘고, 실수했나 뭐 했나 원망스럽죠. 그럴 수 있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 살려내라 하는 거는, 살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문제죠. 사람이 죽었는데 뭘 더 살기를 바래요. 받아들여야지. 죽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생을 다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산 사람이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음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뭐를 원하는 겁니까? 얼른 들으면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럴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죠.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거는 지나친 거죠. 욕심이죠. 마르다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권이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살려내시거든요. 왜? 다음 주에 죽으실 예수님이 그 주간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제8일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그 살아난다라는 것을 사건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는 현실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맞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부활이시디.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으신 다음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에 있던 모든 인간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다. 이것까지 믿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마르다인들 알겠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애쓸 게 아니라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별거를 다 하지만 일단 죽으면 뭐 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마르다는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그랬죠.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의 맨 끝에 아나이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신뢰보다는 객관적 지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도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을 아나이다 그랬죠. 믿나이다와 아나이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믿지는 않고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믿기 때문에 압니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쨌든 마르다는 믿을 정도가 아니라
압니다. 혹은 믿을 정도는 아니고 아는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알기 전에 믿을까요? 믿은 다음에 아는 걸까요? 이게 뭐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르다는 인격적인 신뢰보다는 객관적 지식으로서 제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죽음을 이기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아나이다. 자, 마지막 날 부활 때 아나이다, 오이다 그랬어요. 오이다. 그동안 예수께서 줄곧 말씀해 오신 내용이니까 제가 압니다. 그리고 부활이 마지막 때에는 현재 죽어 있는 모든 자와 함께 우리 오빠 나사로도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랬어요. 이건 좀 서운하죠. 믿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믿나이다가 아니라 압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아버지로부터 생명에 대한 전권, 주권을 받으셨음을 말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넘겨진 생명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본 적이 없었는데 마르다가 자신의 믿음을 압니다라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마르다는 먼 미래에 있을 마지막 날에 교리적으로 아는 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교리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만 하면 안 되겠죠.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 기적이나 먼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었다라는 걸로 제안하고, 반대로 맨 나중에 종말 때에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종말 사건으로 제안하고. 뭐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부활을 어떤 현상이 아니라 나다 선포하십니다. 에고의 의미로.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를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할 때가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 영어에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뭐뭐디다. I am. 내가 있다. 내가 스스로 있다. 그죠? 자동사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에고 에임이 여기서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과 마르다는 부활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는 부활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부활 자체이다라고 하시는 거고, 나라는 존재에서 부활과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나는 부활을 줄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존재 안에 죽음이 감히 침범치 못하는 부활 생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주님과 연결된 자에게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했습니까? 장차 부활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부활했어요. 뭐가? 영이 부활했어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썩을 것이에요. 육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실 날 이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영의 몸을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거처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게 14장에 16장에 15장에서도 있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에 입주할 사람들이에요. 입주.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아놨어요. 근데 그 영은 이미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은 어느 날 죽음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경찰서에서 인증을 함으로써 이제 땅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영은 주님의 품속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자, 에고 예미는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생명의 주권자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부활과 생명으로 너와 네 앞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에고 예미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통한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된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영으로 이미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상호 내주의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주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의 교리를 믿느냐 물으신 게 아니라 나를 믿느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느냐 물으신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거하는 것임을 확증하신 것이죠.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계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주적 종말 때의 대심판을 행하실 것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마르다는 주님의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아나이다 믿음에서 나중에는 믿나이다로 바뀌고 있어요. 질적 성장과 믿음의 교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다섯 번째 에고 에이미 역시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나이다 이렇게 변화된 거죠.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죠. 현실의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처럼 마르다도 잠시 후에 무덤의 돌을 치워라 말씀하시고 마르다는 주여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말리거든요. 금방 midnight이다 했지만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시체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돌문을 열어서 그 냄새를 맡으려 하시나이까. 말리는 거예요. 말려. 끝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 예수님을 보던 마리아가 강한 냄새를 맡자마자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보였고 냄새가 맡아졌고 조상집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어디론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이 있으므로 행하시고자 하시면 다 행하신다. 여기까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마르다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이 실체를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작은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어느새 내려놓고 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마르다처럼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전부 끝난 일이라 이제는 소용없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지만 장차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성도, 미래적인 신앙을 내려놓은 채 그냥 시계추 마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도 심판도 영생도 믿지만 현실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나머지 장차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 예수님은 믿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과 지금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하는 현재적 믿음은 내려놓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12 제자들이 모두 완벽한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게 아니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친히 하시는 말씀을 배웠어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전에 이미 체포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말고는 다 뿔뿔이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는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부활 때 우리를 주 앞에 불러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라 하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따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의 표적을 통해 아들이 곧 영광의 부활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믿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나사로, 나자로스인데 히브리식으로 엘아자르, 도움의 하나님, 엘 하나님, 아제르, 돕는 자, 돕다. 그래서 주님께서 엘아자르의 이름대로 무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더니
나사로가 배로 이렇게 동인 채로 돌돌 말려 있죠. 그 상태로 부자연스럽겠죠.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각각 묶었던 모양이죠. 그죠? 두 다리를 같이 묶었으면 펄쩍펄쩍 뛰면서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각각 돌돌 말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걸어 나왔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얼굴 두른 수건을 풀어서 다닐 수 있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살아나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둘러쌌던 무리들도 주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믿은 그들을 축복하시거든요. 믿으니까 순종을 했죠. 뭔 소리야 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도 순종했고 무덤 문을 여는 것도 순종을 했고 모두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은 사람 나사로는 긴 천 조각으로 빈틈없이 싸서 팔다리는 똑바로 놓이도록 묶고 심지어 입이 닫히도록 볼에 볼도 싸매서 두는데 나사로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과 배를 풀어놓게 하신 것이죠. 사망의 권세 아래 둘둘 말려서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인생을 권세 있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죠. 이들 목격자들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해서 증인으로 아주 효과적인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더니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믿으라는 거죠. 얼마나 권세 있게 증거하는 겁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나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부활시켜서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할 거야. 진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우리끼리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죠.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흔들리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된다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부활의 주님이 내 죽은 것 같은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실 거야. 부활절에 우리 경험을 하면서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믿는 것이고 이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1분 2초 다가오는 애고된 나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은 결코 생명의 소멸이나 영원한 멸망일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새롭고 영원하며 참된 삶으로 옮겨가는 관문일 뿐이죠. 부활신앙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이 생의 생명과 다른 높은 차원의
생명, 내생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야 내생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그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누가 그랬죠? 이건희가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풀어버렸죠. 문을 통과해야 돼. 문을 통과해야 돼. 안 죽겠다고 할 게 아니라 어서 문을 열고 기뻐 뛰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처럼 죽음은 잠과도 같아요. 죽음은 부활의 전제 조건이에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데 부활이란 죽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혹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영생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게 뭐다? 부활이다. 이 부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즉 나사로를 질병으로부터 구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진짜 부활이고 진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의 뜻인 겁니다. 이거를 믿느냐 했던 거고 이거를 아나이다 했다가 믿나이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맞닥뜨리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다시 또 주님이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고 믿나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 문을 열고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활짝 열어젖히고 주님 하고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활신앙은 이 땅의 삶을 영속시키는 능력이 아닌 주님의 죽으심을 믿어 영원하고 완전한 삶으로 부활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많은 유대인들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노렸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죽이려는 자들, 당국자들에게 고자질한 거죠. 부활은 이처럼 신앙과 불신앙으로 양분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느냐? 영생이죠. 신앙이죠. 부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심판이죠.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갇혀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그 죽음의 사슬을 끊는 권능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살아나온 그를 향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가는 티켓 거머쥐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신앙은 오늘 나를 꽁꽁 묶고 있던 절망의 뱃띠, 두려움의 수건, 포기의 결박을 끊어내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걷고 풀려나서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죽음과 절망, 묶임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상황을 보고 냄새가 난다며 포기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고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스스로 무덤 안에 갇힌 자가 되을 수는 없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면 절망의 무덤은 소망의 문이 되고 죽음의 냄새는 생명의 향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무덤 문을 열고 생명의 길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